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린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이런 존재가 꼭 나쁜 것, 사탄이나 그런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더 의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쉽게 간과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가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에게 필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씌우죠. 그 멍에를 씌우는데 그 멍에를 쓰지 않기 위해서 목을 곧게 세우고 버티는 그런 소의 모습을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뻣뻣하게 고집 피우면서 버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흔히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라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말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거두시고 취소하시고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어찌 보면 모세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이거는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할 테니 나를 말리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말리라는 말이죠. 말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질 때 나 말리지 마 하면서 막 싸울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싸울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먹부터 날리죠. 그냥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 말리지 말라는 말에는, 나를 말리지 말라는 그런 말에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복잡하지만 어떻게라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의 그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들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있는 그 심을 드러내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보다는 마음을 읽게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행동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표면만 보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에는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서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을 가르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도를 파악해야만, 인텐션을 파악해야만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넓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에 순종하고 깨닫고 반응하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렇게 섬기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리더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지금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교회를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이 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십계명에 새겨진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절했던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루를 다 마시도록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마도 모세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들이 지금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모습, 그러한 백성의 모습을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방자하다라는 말은 통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풀려서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날뛰는 모양으로 미쳐 날뛰는 것, 그런 모습을 방자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사에게 절하고 춤추며 제사하는 그 모습을 모세는 방자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26절과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진 저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면서 3,000명가량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비로소 그 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을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을까?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죽는 그 사건. 그런데 그것을 원수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나와서 한 말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모세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강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그 백성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자기 멋대로 날뛰며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처럼 그들의 요청을 들어서
금고리를 사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도록 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날뛰도록 그렇게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론은 방치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도록 그렇게 방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지만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편들어 주거나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아론처럼 백성들을 방제하게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날뛰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좌지우지하고 모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에 생기지 못하도록 구성원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죄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자손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게 했다고 하셨을 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그 죄를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괜찮다고 믿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방제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 숭배하며 그런 온갖 죄를 지을 때에 그 삶을 괜찮다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곳입니까? 아니죠. 죄를 무조건 감싸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고 돌아서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제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레위인들을 시켜서 3,000명을 죽인 모세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가르친 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교회 리더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방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과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냥 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얼버무리면 그 안에서는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줄 때 그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리더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이끌어야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 세워진 분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리더로 세워질 분들은 MCC가 더욱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며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게 그 뜻을 돌이키시도록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3,000명을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간구하는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런 중보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 백성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것은 대단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요구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진멸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모세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중보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관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세상 속에서도 이처럼 공동체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한 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리더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의 죄를 대신 아파하는 사람, 이 일은 내 책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리더, 그런 리더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리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진 리더들만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MCC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더라고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어떤 죄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완벽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리더가 있다면 불완전한 교회라도, 완전하진 않은 교회라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정말 밑바닥까지 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목회자나 몇몇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슈퍼맨 같은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귀한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MCC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MCC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